저는 지난주 설교 소론에서 요셉은 13년 동안 자신이 꾸었던 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17살에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자신이 꾸었던 꿈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3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은 어떻게 된 것인가? 개꿈인가? 요셉이 꾸었던 꿈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호와께서는 과연 요셉의 꿈을 언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요셉은 자신의 꿈과는 전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요셉에게 불어닥친 모든 그런 환경과 조건들은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셉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꿈을 방해하기 위하여 등장했던 장애물과도 같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 외에 요셉의 꿈을 모르고 있었지만, 요셉의 가족들 외에는 요셉이 꿈을 모르고 있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셉 앞에 그동안 13년 동안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꿈을 방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살의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총리 자리 또한 얼핏 보면 요셉의 꿈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13년 전에 꾸었던 꿈과 30살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총리 자리가 어떤 연결점? 거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셉은 꿈을 포기하고 그냥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꿈을 포기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그냥 그래, 내가 13년 동안 고생했지, 잘 버텼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고 보상으로 생각하면서 애굽의 총리로서 누릴 수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요셉이 꾸었던 꿈과 애굽의 총리라는 이 자리와 어떤 연결점, 접촉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53절에서 54절입니다. 41장.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다가 그쳤다.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자 풍년이 딱 그쳤습니다. 그리고 54절 말씀대로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근이 요셉이 거하고 있는 총리로 있는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각 국에 기근이 있었답니다. 각 국에는 기근이 있었다. 그러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7년 동안 준비해 놓았던 것들이죠? 요셉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큰 흉년이 올 줄을 모르고 풍년이었을 때 먹고 마시고 낭비하고 사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점점 심해지자 먹을 것이 없었고 애굽 온 땅에만 먹을 것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중요한 건 각 국에도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무래도 애굽 온 땅에도 기근이 점점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굶주렸던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그 일을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총리 되는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구해라. 그리고 그 총리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56절에서 57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 온 땅에 기근이 심했는데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심하였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만 기근이 임했던 게 아니고 애굽 나라의 주변 국가들에게도 기근이 심각하게 이렇게 닥쳐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이겁니다. 기근이 애굽 온 땅에도 임했습니다. 54절, 55절, 5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근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냐? 각국, 온 지면, 온 세상에,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이 현상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것처럼 기근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각국, 온 지면, 온 세상에 그냥 기근이 다 불어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국의 백성들도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다고 56절, 5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완벽하게 일하시고 완전하게 일을 하신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드디어 기근과 흉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꿈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기근, 흉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이쪽으로 올라가면 일이 이렇게 진행되겠지. 어떤 합리적인 이론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신 만큼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 땅의 기근을 통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끌어당길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이 되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은 누구의 뜻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뜻이 맡기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됐어요. 이 말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온 땅에. 그렇다면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분명히 기근이 심각하게 불어닥쳤을 것입니다. 맞죠?
온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가나안 땅만 기근이 안 들겠어요? 그렇다면 56절 57절 말씀대로 각국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온 그런 상황 속에서 머지않아 가나안 사람들도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올 때 그 가운데 분명히 요셉의 가족들도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한 가지만 일하면 됩니다. 다 불러놓고 지금부터 출입국 관리 잘해라. 그리고 모든 나라들의 입국자 명단 다 확보해라. 그 대신 가나안 사람처럼 조금만 비슷하게 생기는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올 때 입국자 명단, 나이, 성명, 성 잘 적어놔라. 르자로 시작되고 레자로 시작되고 유자로 시작된다거나 이런 비슷한 이름만 있으면 루멘, 시므온 이런 비슷한 이름만 입국자 명단 나한테 다 보고해라. 그리고 너희들 딱 보면 알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 애국 우리나라에 가까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비슷한 코, 비슷한 눈, 비슷한 머리 형태 그런 사람들이 입국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명단 확보해라. 입국자 명단 정확하게 파악해라. 이 지시 하나만 내리면 요셉의 가족들, 형제들 요셉은 그냥 만날 수 있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오는 입국자 명단만 잘 점검해서 요셉이 하기만 한다면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크게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려고 온 지면에 기근이 들게 하고 흉년이 들게 해서 온 세상의 기근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사람은요, 작은 것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못 봐요. 사람은 작은 것도 안 보여요. 근데 너무 큰 것도 안 보여요. 우주가 보입니까? 너무 커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크게 일하시는 온 지면에 기근을 사용하시고 온 지면에 흉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볼 가능성이 아주 커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지금 보입니까? 정말로 온 땅의 기근을 통하여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일하심이 보여집니까? 지금요, 각국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들도 애굽으로 안 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애굽으로 오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크게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훈련시켜서 요셉을 먼저 총리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7년 동안 대풍년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또 기근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먼저 자리에 앉히고 기근을 들게 해서 그 요셉의 가족들을 요셉이 있는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 이거 성경 읽다가 거의 다 놓치는 부분입니다. 점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기근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을 점점 끌어당기는 겁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어지려고. 그렇다면 지난주 설교 중에서 던졌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13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과 애굽의 총리 단위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이제 있죠. 13년 동안에 요셉이 겪었던 시련의 과정은 요셉의 꿈과는 별개의 것이었습니까? 이제 아니죠. 우리는 이제 온 땅의 기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제는 조금씩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꿈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그렇다면 요셉의 꿈은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끊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꾸었던 꿈들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꿈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13년 전에 꾸었던 요셉의 꿈과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가 온 땅의 기근과 흉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요셉이 꾸었던 꿈과 애굽의 총리 자리와 관련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온 땅의 기근과 온 땅의 흉년이라는 걸 딱 집어넣어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꾸게 하셨고 꾸게 하신 꿈은 절대로 폐기 처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계속 설교했지만 그 요셉의 13년 동안의 그런 모든 세월은 노예와 제수 생활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런 생활들은 요셉이 13년 전에 꾸었던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계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기근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과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지고 내 꿈을 방해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최상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사실은요,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꿈을 읽고요, 요셉의 꿈 이야기는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딱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요,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랐다고 딱 그 말씀이 나오는 순간 요셉이 꾸었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예 기대가 없어져요. 근데 사실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도 아니었고 요셉이 꾸었던 꿈은 아니었거든요. 그건 단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었지, 도구일 뿐이었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41장까지는 애굽 나라의 상황을 딱 이야기해 주다가 무대가 갑작스럽게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집 가정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장면이 바꿔버립니다. 41장까지는 애굽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42장 딱 1장에 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애굽 가정의 이야기로 딱 장면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1절 말씀 보시면 그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좀 꾸중하고 책망합니다. 야 이놈들아, 지금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너희들 어찌 서로 보고만 있냐? 왜 누구 하나 나서지 않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왜 곡식을 구하러 가지 않냐? 이렇게 1절에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애굽에는 많은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러니까 좀
딴 사람 보내지 말라. 종들 보내지 말라. 너희들이 직접 가라. 너희는 그리로 직접 가서 거기서 양식을 좀 사와라. 만약에 지금 양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우리가 살고 뭐라고요? 죽지 아니라. 이 말은 얼마 안 있으면 양식이 떨어져서 우리도 죽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야곱의 10명의 아들들,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갑니다. 꾸역꾸역 간 거예요. 근데 4절 보니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같이 안 보냈어요. 그의 형들과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왜냐? 그 야곱 아버지의 생각에 혹시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쳐서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근데 사실 여러분 4절에 요셉의 나이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38살입니다. 그 꿈을 꿨던 때가 17입니다. 그럼 몇 년 지났죠? 하여간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는 나이를 계산하지 않으면 요셉의 큰 맥락과 흐름을 놓쳐버립니다. 34아들 요셉의 나이가 38이에요. 꿈을 17살 때 꿨어요. 몇 년 지났죠? 21년 지났어요. 근데 4절 말씀에 2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트라우마, 충격, 쇼크 상태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멀쩡하던 자식이 죽었다고 자기 아들들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2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쇼크가 있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베냐민 막내를 못 보내는 거예요. 혹시 요셉한테 일었던 그 불행한 일이 누구에게도 닥칠까 봐요. 예, 그 뜻이에요.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점점 심해지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막 양식을 사러 갔는가 봐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도 양식을 사러 갔던 사람들 중에 끼어 있었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때 볼펜을 딱 놓친 사람은 내일 신학교 가면 돼요. 아, 나는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그대로 볼펜이 내 손에 있었다. 내일 또 그대로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딱 6절 말씀 읽었을 때 딱 무릎을 친 사람, 이거 예사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볼펜 고의적으로 떨어뜨리지 말고. 잘 보세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보여주세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30살 때 됐습니다. 그 사이에 13년의 세월이 있는데 그 13년의 세월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노예와 감옥 생활. 이거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몇 살이죠? 37살이잖아요. 자, 지금 기근이 1년째입니다. 그럼 몇 살이죠? 38. 이거 꼭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올 때가 지금 요셉이 몇 살이죠? 38살.
자, 38살이니까 꿈을 꾼 이후 몇 년 지난 거죠? 21년. 자요,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서 애굽의 모든 곡식 창고를 담당하고 있는 총리 요셉 앞에 딱 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였기 때문에 각국에서 양식을 구하러 몰려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허락에 의해서 곡식을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딱 절을 했습니다. 감이 안 옵니까? 21년 전에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형들이 나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몇 년 만에요? 21년 만에.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라 그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요셉이 딱 뭐에 올라가는 순간, 자, 형들이 딱 절을 했어요. 요셉이 이 꿈을 이루시려고 21년 동안 나를 고생시켰다는 말이야. 이 꿈을 성취하려고 나를 노예로 살게 하고 감옥에 쳐 집어넣었다는 말이야. 속으로 펑펑 울었을 거야. 21년 전에 꾸었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21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21년 만에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의 꿈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시작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요셉의 꿈이 더 멋지게, 더 빛나고,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았지만 모른 체 하면서 너희들은 어디서 왔냐고 엄하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어요. 입국자 명단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왜?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설마 애굽 총리가 되어 있겠어? 우리가 노예로 팔았는데 지금까지 노예로 살든지 죽었든지 했겠지. 설마 애굽 총리가 우리가 팔았던 동생일 리가 있겠어? 요셉을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때 또 볼펜이 떨어져야 돼. 이때 왜냐? 여러분,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절을 했을 때 요셉은, 잘 보세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21년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했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형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을 했을 때에 곧바로 21년 전에 꿈을 생각했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그 꿈이 생각났던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그 꿈이 생각났던 것도 아니고 21년 내내 그 꿈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21년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지난 21년 동안 한 번도 꿈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1년이 지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시작점에서 본인이 꾸었던 꿈을 생각할 정도면 날마다 21년 동안 꿈만을 생각하고 있었고 꿈을 붙잡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21년 전에 자신이 꾸었던 꿈,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한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구덩이가 자신의 꿈을 깨트리는 것 같았지만 그때도 꿈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때도 꿈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꿈을 버려야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할 때도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이제 내가 뭐 꿈이 이루어지겠어? 21년 전 꿈 나는 이제 생각지도 않아.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제는 세상적으로 즐기며 살자 이렇게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요셉이 교만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죠?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21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노예 생활할 때도 꾸고 있었고 감옥 생활할 때도 꾸고 있었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꾸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할 때 요셉이 갈 때 꿈도 따라갔고 요셉이 들어갈 때 꿈이 요셉을 따라갔고 요셉과 꿈은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기를 요셉이 무엇으로 이겨냈다고 이제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13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도 이겨냈고 감옥 생활도 이겨냈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꿈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애굽 총리가 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이 내 꿈이 아니었어. 애굽 총리가 돼서 누리는 것이 내 삶의 계획이 아니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돼. 무너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꿈을 생각하고 있었고 꿈이 이루어지도록 노예 생활에서 기도했고 감옥 생활에서 기도했고 애굽 총리의 자리에서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바로 이 순간 뭐가 생각나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그 장면이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왜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바로 왕한테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바로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바로의 꿈이. 그럼 여러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은 누구의 꿈을 생각했을까요? 보세요. 바로 왕이요, 당신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하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그럼 뭐라고 생각했냐? 그렇지, 13년 전에 내가 꾸었던 꿈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지. 그러니까 바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꿈을 해석하는 분도 이루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내가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바로에게 내가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랬지. 그럼 내 꿈도 조만간에 뭐라고요?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본다면 요셉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꿈을 되새김질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고 요셉이, 그렇지, 내 꿈도 이렇게 뭐라고요? 성취될 거야. 요셉은 바로 그때 13년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지금도 품고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요셉처럼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꿈을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버텼던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수년 전에,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꿈을 꾸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요셉은 꿈 때문에 이렇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꾼 이후로 모든 환경과 조건은 요셉의 꿈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등장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꿈을 뭉개려고 달려들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꿈이 이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꾸었던 꿈과는 내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꾸었던 꿈과는 전혀 다른 상황, 다른 여건, 다른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그랬잖아요. 따라서 그 꿈은 아직도 유효하다. 따라서 그 꿈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그 꿈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가만히 보면 요셉이 꿈을 꾼 이후의 모든 시간들은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는데 지금 38살이었잖아요. 17살에 꿈을 꿨잖아요. 몇 년 걸렸죠? 21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꿈이 성취되기까지 2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 않고 봄이 어떻게 옵니까? 요셉의 21년 동안의 과정은 고난 이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였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게 하려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이 없어요. 요셉이 뭐 때문에 이렇게 대가를 치렀죠? 꿈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이라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왜? 부활이라는 그 꿈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이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찢기고 상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 이후에 부활이라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 동안 아버지와 이별했습니다.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팔렸습니다. 팔리되 2번이나 팔렸습니다. 누명 때문에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배신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고 성취되었습니다. 기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꿈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시 제목 같다. 따라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꿈을 성취해 주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면서 행여나 내 삶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떤 불리한 여건과 환경이 조성된 것 때문에 십수년 전에 내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주신 꿈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 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꿈꾸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